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건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뭐 적당히 지키고 그래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방인이거든요. 이방 교회는 주께서 이방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한 것은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한 거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떤 좋은 것을 이렇게 내어주는데 자기 자식이 그걸 잘 안 먹거든요. 먹질 않고 자꾸 투정을 부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고 또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한다면 남편인 하나님과 아내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인 아내가 너무 자주 외도를 해요. 나가서 뭐 아이를 놔갖고 들어오고 또 그 남편이 용서하고 또 밖에 나가서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용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오래 참아요. 오래오래도 참아도 안 되죠. 임금이 자기 아들을 이스라엘에 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예요. 아들을 보내니까 열매 맺은 수확을 아들에게 주어서 이거 주인님 것입니다라고 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아들이 온 것을 패서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저 성 밖으로 내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나겠죠.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겁니다. 분노의 방법이 전쟁을 통해서 분노를 시키고 질병으로 그 이스라엘들에게 아주 혼쭐을 내는데도 수천 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혼을 내고 뭐 질병을 통해서 혼을 내도 이스라엘들이 좀처럼 돌아서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구약 성경에 보았던 대로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죠. 점령을 하는데 그 점령이 말이 점령이지 이스라엘이 초토화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늙은이나 애나 여자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이 가책 없이 살육하고 죽이고 이스라엘은 눈물바다가 되고 공포에 질리는 환경의 역사였어요. 그리고도 계속해서 로마의 압제를 당해서 이스라엘들은 나라도 없고 비참한 국가가 되죠. 그렇지만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매를 대고 너희 귀를 막고 눈을 막는 동안 내가 줄 생명의 떡은 너 말고 저 이방인들에게 이 떡을 주겠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떡을 사도를 통해서 전달해 온 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그냥 홀하게 영접한 것이 아들이 된 것이 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라는 조건도 없고 어떤 조건이 없고 다만 아들을 믿고 아들 안에 살아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의 가르침에 충분히 젖어 있어라.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같은 이방교의 믿음의 사람들과의 굳게 맺은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제 한 2000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도 그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는 그 숫자가 다 들어오면 일단 이방교회의 구원이라는 건 이제 끝이 나고 그 끝이 나면은 곧장 구원이 어디로 가냐면은 저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게 되는 그 시점이 요즘 제가 계속 떠들어대는 7년 환란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쪽에도 누군가는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을 대언해 줘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대언해서 안 통하는 거라고요. 통하지 않고 그들은 까딱없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들 시대에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자라고 합니다. 목사, 사자들. 그래서 그 7교회가 나오는 거거든요. 7개의 별은 7 사자요. 7표 때는 7 교회를 말하는 건데
세상에 있는 7가지 형태의 교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저 중동에 있는 그 지역이지만 그 컬러가 교회의 형태가 7교회의 이방인 교회의 모습들이거든요. 7교회에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오직 전도자, 사도, 목사나 교사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교회 목사밖에 없는 거죠. 그 목사가 이방교회에서는 그 이방인의 수가 찰떡 안에는 부지런히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계속 선포를 해주는 것이 이방교회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마지막 때 이방교회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은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7교회의 그 규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7교회의 그 규칙을 다 지키면은 12가지 혜택을 받아요. 그 12가지가 반드시 이게 이방교회가 신부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사인이 나야 하나님은 이방교회가 하늘을 하나님의 세계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결격 사유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일교교회에 대한 규칙이거든요. 이거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방교회는 이제 그 이방교회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계속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실감을 느낄 겁니다. 이래서 이게 다급하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번 1장을 중요한 것만은 딱딱딱 짚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랬어요.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계시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느냐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불러서 하늘로 올려가지고 요한의 눈을 뜨게 만들어요. 하늘의 것을 보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앞으로 일어날 계시의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에 5년 정도의 여유만 있다면은 나는 지금 뭘 할 것인가. 제가 가만히 체크해 보니까 굉장히 체크는 다 할 수 있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습관이 그렇게 안 됐어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7교회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은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속히 될 것들이 뭐가 있냐. 휴고 사건입니다. 소위 이거 휴고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냥 여러분 그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역사적으로 이 휴고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구약성경 열왕하에 나오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야. 엘리야 같은 사람이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이거를 유튜브도 그렇고 이제 하나하나 분명하게 정돈해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엄청 뜨거워져요. 옛날에는 그냥 교회 분위기, 교계의 분위기, 이런 걸로 해서 그 뜨거웠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아주 속에서부터 뼛속까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뜨거워지고 소망이 생기고, 아, 이게 진짜 우리 세대에 내가 바랐던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도 나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들어야 마음이 뜨거워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이 365세를 살아요. 그 오래 살았죠. 그 사람들 당시는 뭐 막 100세 애기 놓고 200세 애기 놓고 300세 애기 놓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아마 이런 시절이 앞으로 이 지구상에 옵니다. 그게 1000년 동안 사는 세상.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 위에 올라가서 생활하는 시대가 되니까요.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수명이 장수하는 시대에 이방교회는 그거를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청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공부는 하겠지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죠. 엄청난 이방인들의 그 축복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에녹도 사라져 없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부활한 증거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휴거는 그냥 살아서 올라가는 거고요.
부활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서 올라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날 때 무덤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앞으로 속히 될 것들이 우리 앞에는 죽은 자들 앞에는 부활이요. 산 사람들한테 휴거입니다. 그런데 이 휴거와 부활의 기간이 이스라엘들이 7년 환란기가 들어가기 그 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옛날 같지 않겠죠. 정말 여러분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 2024년도에는 어떤 전망이 있을까라는 것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세계 경제 문제도 그렇고 특히 그 대선 문제요. 전 세계 70개 국가가 선거를 치러요. 2024년도에는요. 이게 역사상 처음입니다 보니까. 지구상에 70억만 명의 인류가 있다면 약 40억만 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전체가 막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래 자빠지는 건 뭐냐면은 전 세계가 하나같이 민주주의에서 좌파주의로 돌아가요. 아, 진짜 긴장할 문제일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미국의 정치가 저렇다는 건 참 심각하다 했는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70개 국가에서 내년에 선거치를 약 40억만 명의 지구인들이 40억 명들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그것들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들이 지금 생각하는 내용들을 제가 글을 읽어보고 한 겁니다. 왜 전 세계가 민주주의에서 좌파 진영으로 지금 흘러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전 세계가 단일 정부를 이루어가는 그 툴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그 단일 정부는 우리 시대에는 어쩌면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7년기가 들어섰을 때에 세계는 단일 정부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마 이방교회 우리는 그 전에 훨씬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볼 만해요. 예수 믿는 게 요미듬으로 하는 거니까요. 옛날 10년, 20년하고 제가 다르다 그랬죠. 굉장히 임박한 때거든요. 휴거 아니면 우리가 그 전에 뭐 세상을 떠난다면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바꿔가는 것은 7년 쪽에 다 맞춰 있어요. 경제도 7년 쪽으로 맞춰져 있고 정치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 이렇게 좌파 우파가 충돌하는 때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 때도 약간 살아봤고 역사의 대통령 시대를 어려서부터 조금씩 다 경험을 해 살았는데 이렇게 충돌된 때는 없었어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영국, 동남아, 러시아 이쪽으로 전체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한일 정부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가 7년 기간에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속히 될 일들이에요. 이 부활이나 휴거 사건들이 우리 앞에 코앞에 다가온 거고요. 다행히 국가가 휴거에 대해서 말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다행이죠. 몇 년 전만 해도요. 교회가 휴거의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 다미성교회라는 그것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거나 부활하는 사건이 우리 코앞에 지금 닥쳤다는 거. 7년 환란기 전에 있을 사건이다. 그 다음에는 7년 환란기의 사건입니다. 이 7년 환란기의 사건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전쟁은 예정된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은 훨씬 생각보다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계시록 6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그 7년 환란기가 얼마나 진행되는가 아주 혹독하게 진행되는 6째 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6째 인이 떨어지고 7째 나팔을 불게 되고 7째 대접을 부르면 지구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7째 대접 때는 지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구의 형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섬들이 온데간데 없고 어떤 나라는 생기고 바닷물의 수위가 달라지고 하늘의 환경이 달라지고 7대접 마지막 대접 때는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7년 환란기 때는 인간이 존재하기가 불가능하다. 살아남을 인간이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대접을 썼느냐 하면은 6째 인부터는 그래도 재앙이 떨어져도 3분의 1씩 망해요. 바다의 어족들이 3분의 1이 죽고
산도 3분의 1이 타고 사람이 죽어도 뭐 3분의 1 혹은 4분의 1만 죽고 물샘도 3분의 1만 끊어주고 이 정도입니다. 근데 대접 때는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물샘을 일체 못 먹습니다. 지구에 물이 없어요. 비도 안 옵니다. 질병, 기근,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이 쏟아지는데 계시록에 보면 그때 사람들은 무서워서 산이나 바위 속으로 피하게 된다. 그것이 그거예요. 인간 세상에선 7년 환란은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일어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들이 그만큼 자기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그 과정을 겪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는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건 우습지도 않은 거예요. 교회는 시험 들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교회는 시험 드는 거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라도 혹독한 과정을 통과하고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내줍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을 내줘도 그 천년 왕국으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마귀와 사탄을 또 풀어놔요. 풀어놔가지고 마지막을 또 달궈서 천년 동안에 그 후손들을 또 시험하사 잘라낼 건 잘라내고 살자를 또 추려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사망의 부활이에요. 계시록에서 6장이 이방교회들이 지킬 수 있는 7개의 규칙 중에 이거 이겨라. 그럼 둘째 사망의 해를 명쾌해 준다. 그거 엄청나게 축복입니다. 이 마지막의 계시록은 이방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아마 교회들이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린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거반 요한계시록 쪽으로 가르쳐주고 눈을 열어줘야 마땅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눈이 가리웠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앞으로 속히 될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드러나야 할 일들은 이건 우리와 관계는 없지만 두 증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들은 복음을 못 받잖아요. 이방인들은 제가 전하는 것이나 각 교회 목사들이 그 성도들이 전해서 복음을 알아듣는데 이스라엘들은 복음을 받은 적이 없잖아. 왜냐하면 복음을 받을 자들은 다 내어쫓고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등 돌리고 이방인들 쪽으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받게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들이 두 증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두 증인이 엘리야가 될는지 모세가 될는지 그건 모르지만 두 증인이 이스라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겠죠. 증거하게 되므로 이스라엘들이 많이 돌아오죠. 그때 인치게 되는 겁니다. 인을 치게 돼서 이스라엘들이 한참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영광의 날이 가까우는 것이 7년이에요. 다 돌아오면 두 증인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하늘로 또 올라가 버려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42달이 남았죠? 42달 남은 것은 지금 얘기하는 단일 정부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 장악할 때는 전 세계는 그 아래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표를 받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겠구나 해서 뭐 표를 피하고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가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표는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전 세계를 장악할 때 쓰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사라져야 할 교회가 이방교회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죠? 믿음에 이런 소망을 가져야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랬어요. 이 애언의 말씀이라는 것 성경의 책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작은 책이에요. 이 책에 기록한 것들을 읽는 자, 왜 읽어야만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들어야 마음이 뜨거워지겠죠. 그 다음에 지켜야 약속을 지키겠죠.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폼이어야 돼요. 날마다 살아가는 폼이 그렇게 익혀져야 돼요. 읽고 잊어버리질 말아야 되거든요. 잊지 말아야 되고 들어서 마음을 달구어야 되고 지켜서 약속을 나도 지켜야 되거든. 그 약속이 7교회에 대한 것을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그 책망한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기는 자에겐 난 뭘 주겠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니까 우리도 그걸 지켜야만이 반드시 이방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는 데에
테스트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합격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읽고 기억하고 듣고 마음을 달궈야 되고 지켜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율법에서 말하는 행위냐 아니냐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5절을 또 한번 볼게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이방인들이 굉장히 행복한 것은 뭐냐면은 죄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을 시켜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의 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켰다. 그래 우리는 그 죄인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의 습관이 자꾸 죄악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야. 해방된 사람인데 다시 포로된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서 해방시켜 놨는데 다시 나 포로 시켜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으로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켰는데 이방인 교회를 해방시켰어요. 이스라엘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걔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 이방인들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 이방인들은 죄에서 해방시켰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자꾸 죄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악심을 품으려고 하고 원망을 하려고 하고 불평을 하려고 하고 자꾸 죄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 무서운 죄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2번 죽이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만 있어 해방됐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맞는 거예요. 아, 나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지 다시 죄로 돌아갈 사람이 아니다. 자꾸 죄로 돌아간다는 것은 구원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해방됐는데 죄로 돌아간다는 건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고 이방교회로서는 그냥 잘라준다는 겁니다. 이방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새끼인데 데리고 와서 내 새끼 취급할게 하는 거니까 그 아버지 인정 안 하고 자꾸 아버지 말 한다는 그냥 잘라버린다. 이스라엘도 저렇게 자르는데 이방인 너희들이 까보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요것만 깨달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자,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국가로 삼았다는 거야. 미국 영주권 받기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 왕국의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7년이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해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은 이스라엘들이 1000년 동안 누리는 동안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